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그 찬송 이후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우리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이 찬송, 한밤중에 드렸던 이 찬송,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그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래,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는 거야. 닫힌 문이 열리는 거야. 길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과정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힐 만한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잘못을 구태여 꼬집을 하면 귀신 들려 점을 보는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여종을 낫게 해주고 귀신이 그 여종에서 떠나가게 한 것 외에는 바울이 한 게 없거든요. 그 여종은 당시 점을 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게 보통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바울을 보고 이 점쟁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점쟁이로 인해서 그 주인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을까. 근데 그 점을 보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내 돈벌이가 없어졌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 망했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우리에게 전한다, 전혀 사실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고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국 여러분, 그래서 끌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혔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원수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우리를 도와주는 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유럽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아무도 여러분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낯선 땅, 낯선 곳에 여러분 도착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이 점쟁이만큼은 정확히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높은 자라고 지켜 세우면서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라고 소개할 정도 되니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말 그대로 귀신 같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거기에 흐뭇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솔깃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요정의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꾸짖죠. 그리고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 마귀는 처음에는 도와주는 채 합니다. 같은 편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리며 도와주는 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어설픈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는 여러분 언제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는 항상 위하는 척하는, 교회를 위하는 척, 복음을 위하는 척,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는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방법, 그릇된 수단들이 동원될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교회가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과 은을 소개하며 금과 은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여러분 가지고 그릇된 방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돈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유혹 받았어요. 초창기에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기부했다라는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교회가 얼마를 갖고 나머지를 돌려달라.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일.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안을 받았어.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게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은 교회를 위하는 척하는 거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 원수마귀는 여러분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맞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오류와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 원수 마귀가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의 정체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쓴 방법이 뭐죠? 무력으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한 겁니다. 이들을 여러분 관정에 끌고 가서 정말 여러분 매질을 했던 사람을 렉토르라고 얘기해요. 렉토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매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문 기술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질을 하는 데 전문가들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 온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그 정도로 매를 맞았으니 몸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여러분 온몸에 피 흘리면서 매를 맞은 그 몸으로 지하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착고에 묶어놔 버려요.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키게 만들 정도로, 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자, 그럼 솔직히 나도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나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도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싶어요.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를 보세요. 지진이 나서 그 옥문 그 터가 흔들리고 여러분 그 창살이 벗겨지고 착고가 풀려나고 문이 열려져서 그가 구출되어질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 불렀던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말이에요. 저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온몸에 매를 맞아 고통 속에 그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거는 바울과 실라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봐요. 대표적으로 1695년부터 10년간 프랑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리용이라고 하는, 귀용이라고 하는, 그죠? 예. 그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잔 기용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감옥 안에서 10년간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그가 썼던 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넓은 들판을 날 수 없는 작은 새, 그러나 새장에 앉아 노래하노니 이곳에 나를 두신 그분께 드리옵니다로 시작돼요. 잔느 기용이라는 이분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왜? 그 당시는 여러분, 예?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프랑스는 여전히 카톨릭의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기용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종교개혁자들을 만나 교제하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카톨릭에서 태어나 카톨릭의 삶을 쭉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 사람 글을 왜 많이 읽느냐 하면, 이 사람은 카톨릭이지만 카톨릭이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깨달음이 깊었고, 그의 표현 속에 복음에 대한 진수가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 당시 카톨릭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종교 개혁자들처럼 말하니까,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표현하고 글을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10년간 갇혔어요. 그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넓은 들판을 날 수 없는 작은 새, 그러나 새장에 앉아 노래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 이곳에 두신, 이곳에 나를 두신 그분께 드리옵나이다. 노래를 누구한테 지금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두신 그분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의 이곳은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진 곳이에요. 그것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아니하는 깜깜한 그런 칠흑 같은 그러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실상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그 전제는 이 본문과는 맞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할 때 사실상 함께 연결된 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뭐를 구한다, 간구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빨리 꺼내주세요라는, 그것이 뭐예요? 간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뭐냐? 이 쓰여진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연결된 것이 찬송이에요. 그분에 대한 그 태도가 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찬송을 가져왔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진행형으로 표현된 단어예요.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 속에서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조건이 맞으면 노래하죠. 신나게 부르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조건에 맞아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며, 아니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모하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태도가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 노래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노래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건만 좋으면 누구나 다 노래한다니까요. 콧노래가 나와요. 그러나 조건이 안 맞고 상황이 악해져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언제나 바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느 기용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곳에 나를 두신, 이곳에 나를 두신 그분을 여러분들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곳은 바울과 실라나 잔느 기용이나 이곳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는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분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찬송이 나의 심령 속에서 나오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날마다 삶 속에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순간,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동반하면서 그 정말 긴 밤을 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한 번에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영적 기쁨이라는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영적 기쁨이 뭘 가져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나의 신음과 같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컨디션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죽도록 매맞고 와서 여러분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노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어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노래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는 이 노래,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부르는 나의 노래, 내 노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불렀다니까요. 단어가 원어의 표현이 계속해서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나 갇힘받은 것을 기뻐함은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 갇힘받은 것을 기뻐함은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칼럼에도 나오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황 때문에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지예요.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 자기에게 매여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잔느 귀염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 위험을 말해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의예요. 아니 여러분 1600년대 시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 지금 같은 거는 뭐 지금은 다 여러분 그 시대와 비교하면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정결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위협,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자기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래요. 야, 나는 술도 안 먹어. 너 술 먹지? 난 그 술은 안 먹어. 너 담배 피지? 그래서 난 담배는 안 펴. 너 무슨 짓 했지? 나도 죄는 짓지만 그 짓은 안 해. 이게 지금 잔느 기용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수채 그렇게 하려면 그녀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수채 그렇게 하려면 술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 살기보다는 술 먹으라는 거예요. 담배 한 갑 피라는 거야. 그리고 제발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이 상황 속에도 노래할 수 있다니.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이 고통스러운 밤, 이 밤에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닌 이 밤중에라도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다니.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밤에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됩니다. 맞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실제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모태신앙이라고 되나요? 안 됩니다. 이러한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주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기쁨의 찬송일 수밖에 없고요. 비록 몸에는 착고가 채워졌지만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를 통한 그 시간을 그들은 만족해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며,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시도하기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을 본 회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러분 알다시피 나치와 대항해서, 히틀러와 대항해서 결국은 여러분 체포당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회포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형될 것을 아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얼굴로 그에게 문안하죠.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여러분 본 회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이제 시작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제 시작이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다 걱정하죠. 히틀러가 누군데? 그 히틀러에게 여러분 잡혔으니,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회포는 태어납니다.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오히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위 지인들에게 그는 글을 써요. 나는 이제 시작일세. 와, 얼마나 멋져요. 이 은혜를 누가 주시냐 말이에요. 꼭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축복이 아니에요. 옥문이 열려야만 축복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원약 막강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의 밤에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도 주님의 능력이에요. 꼭 여러분 지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그 밤을 이겨내며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시작이라고.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예. 저도 이제 6개월마다 병원 다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갔다가 왔거든요. 조마. 복미 집사님, 그치? 조마. 저는 6개월마다 그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해. 걱정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돼. 왜? 주님이 내 노래를 들으시는 줄로 나는 믿으니까. 예?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이제 시작이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존 버년을 여러분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13년인가? 예?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존 버년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나요?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가다놓지 못했잖아요. 존 버년은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는 그곳에서 글을 썼잖아요. 그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철로 역정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감옥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능력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노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러하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찬송가도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역대하서부터 쭉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요사밭이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라라고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며 이렇게 노래해요. 오늘처럼 멋진 곡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게 유대인들의 노래였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노래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안 된 자리라 할지라도 질병의 자리일 수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지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에 노래가 터져나오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치를 씻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낙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